사람이 가지는 느낌은 믿을 게 됩니까? 못 됩니까? 사람의 느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법입니다. 법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느낌과 모세의 감정과 모세의 경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위에 율법을 주셔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경험과 이때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느낌은 믿을 게 못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찬바람은 맞으면 춥습니까? 아니면 시원합니까? 네. 그렇죠. 이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한결이하고 비슷한 약간 이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추운 데 있다가 나가서 찬바람을 맞으면 달달 떱니다. 그런데 고온다습 이렇게 더운데 습한 곳에 있으면 이따가 나가면 찬바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느낌은 감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느낌과 감정과 경험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한번 객관식으로 제가 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위한 일도 예배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왔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습관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도 예배도 중요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동적이어야지, 실천적이어야지. 세 번째는 영적인 활동,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예배도 너무 소중하다. 어리석지 않다면 4번을 전부 다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장년부 구역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장년부 구역을 맡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미 어른들에 대한 사역에 있어서 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20대 중반되었던 제가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주제나 이런 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설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기억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구역에 60대 어르신이 있었는데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은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섬겼으니까 교회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역을 맡았을 때도 성도들을 너무 잘 섬겼습니다. 우리 구역에 대해서. 과일도 항상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성도들을 맞이하고 식사도 너무 맛깔나게 접시에 딱 담아가지고 뭐 묻어있지 않게 이렇게 딱 하고 너무 일을 잘하셨습니다. 뭐 교육부면 교육부, 뭐 식당이면 식당일, 이것저것 교회에서 거의 뭐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이제 구역 예배를 하게 되면 이분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린 제가 신앙생활 한 지 그때 20대 중반이니까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 6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60년 넘게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육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배워서 성경을 묵상하고 나눠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막 받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 제가 그때 철이 완전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죠. 철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찬양 같이 구역 때 찬양을 오늘 같이 불러봅시다 하면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런 거 거의 랩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이걸 막 구역 예배 뭐 이러면서 하는데 막 다른 집사님들은 젊은 집사가 은혜로운가 하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은혜가 되는 감동적인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좋은 이런 거 막 하니까 이 집사님들이 다 당황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주만 그런 게 아니라 1년을 제가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찬양을 배울 때마다 자, 오늘도 우리 찬양 한번 배워볼까? 와, 조상 오늘 무슨 찬양입니까? 이 세상의 부유함보답니다. 이러면 이분이 진짜 그 어눌한 그 말로 끝까지 따라하고 끝까지 함께 예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예배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서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영적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울고 가슴 치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 성향 자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 활동보다는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내 몸의 모든 땀과 피를 다 흘릴 만큼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향적 차이가 분명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흑인 해방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 우리 잘 아실 겁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설교, 유명한 설교죠. 이 설교를 하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흑인 해방, 인권을 위해서 정말 밤낮 수고롭게 일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한 번, 10번 신방 가는 것보다 자기가 말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한 번 신방 가는 게 100배, 1000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행동파였어요. 보네퍼, 행동파죠. 히틀러가 장악을 했을 때 이 국가를 이 정신병자에게 맡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목사님인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순복음 교단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비롯 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거죠. 어떤 것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 이거 옳고 그름을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성향을 따라서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4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일하다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손님 접대해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막 요리도 진짜 신경을 쓰고 막 접시 뭐 이 해가지고 커튼 보통 목사가 신방 가는 날이 그 집 대청소 날이라면서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자기 동생을 고자질한 저 여자가 내 동생이 이거 돕지도 않고 저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하고 놀고 앉아 있다고 일 좀 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죠. 여러분 성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요. 성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적 활동을 합니다. 문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알게 됩니다. 아하, 이게 손가락질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멈추고 자기 성향을 따라서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예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일과 예배는 좋고 덜 좋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좋고 덜 좋고의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42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을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했을 때 옳고 그름으로 싸우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되나? 한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하나님 믿음이 없이 니는 그렇게 일만 해가지고 되겠나? 옳고 그름의 문제로 싸우면 답이 없어요. 좋고 덜 좋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좋고 네, 죄송합니다. 우리 하준이 너무 시원해서 좋고 덜 좋고의 문제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때와 상황에 따라서 좋고 덜 좋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마리아 사건 바로 위에 있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사건의 바로 위에 있는 본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영적 활동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실천적 실행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실행적인 걸 소중하게 여기죠. 그걸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이제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성경에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영적 활동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먼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접근을 했어요.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들이 이 다친 자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활동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냐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일이 아니라 영적 활동,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이야기 듣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덜 좋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덜 좋고의 문제는 뭘로 볼 수 있냐면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할 때가 있고 예배와 영적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만약에 김택견 집사님이 오늘 직장에 가서 수술이 길어져서 저녁 11시 반에 퇴근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막 씻고 이제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새벽 4시쯤 그 집에 가가지고 초인종 계속 축복합니다. 하준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나라의 만수르가 되십시오. 오브린드 대박. 뭐 이러면서 제가 계속 초인종을 눌리면서 들으라면서. 그러면 택견 집사님이 웰컴 하겠습니까? 이런 겉으로 짜증내지 않아도 속으로는 이놈의 목사가 정신이 나간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막상 그렇게 가면 거의 뭐 100%일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그 좋은 거, 축복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도 큰 소리로 상황이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상태에 이 좋은 축복을 큰 소리로 막 하면 그게 축복처럼 여겨지지 않고 저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가 있고 영적 활동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때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와 그리고 영적인 활동을 할 때를 우리는 구분하기 시작하면 어떤 예배자가 될까요? 다시 한번 봐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영적 활동에 했다는 것이 맞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빼앗기지 않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는 누가 빼앗기지 않는 예배자입니까? 네, 실행한 사람.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 이 사람을 구해준 사람. 일을 한 것이 빼앗기지 않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영적 활동,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행위가 빼앗기지 않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저것은 틀렸다, 이것은 옳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모호해집니다. 제가 20대 때 얼마나 비판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좋고 덜 좋고의 문제에 있어서 용납하는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뺏기지 않는 예배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골방을 찾아가야 될 때 뺏기지 않는 골방의 예배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회중적 영적 활동을 할 때 그 영적 활동을 뺏기지 않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너무 바쁘거나 분주한 교회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바쁘면 좋겠어요, 교회가.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집중도가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죠?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물었어요. 어땠냐 우리 교회? 이렇게 물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이 11시 반인 줄 알았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 어수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실제로 옆에 민지 자매님이 앉아있는데 물었답니다. 예배 지금 11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영적인 너무 안 바쁘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분주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기 전에 전심으로 그분 앞에 이 마리아처럼 다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죠. 하지만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맨날 영적 활동만 하는 교회. 맨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은 하는데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슬픈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일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영적 활동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첫째 아들 한결이하고 예배에 대한 충돌이 있습니다. 한결이가 3주 전에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저에게 예배는 시간 낭비예요. 아니 이제 9살 먹은 애가 벌써 영적 사춘기가 와가지고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 이래서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다행히도 둘째는 계속해서 커서 무조건 아빠처럼 목사가 돼서 돈 많이 벌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로서 우리 한결이가 진짜 저희 아들에게 진짜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저희 첫째 아들이 영적 활동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것, 나의 자존심을 굽히고 나의 생각을 굽히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활동을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사역을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진짜 멋있고 가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상적인 교회 함께 꿈을 꿉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